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끝들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3장의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그 교인들한테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기도 혹은 격려를 하죠. 주는 미쁘사, 주님은 faithful, 아주 미쁘신 분, 즉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다가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또한 디모데와 실라도 와서 열심히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하여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그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 회당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던 회당장 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믿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그 고린도 현지인이었던 사람 중에서 좀 유력하고 또 여유가 있던 그런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도 유소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 선생님, 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저희 집은 홀도 넓고 마당도 널찍하고 또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뭐 그러기에 적당한 곳이니까 여기 유숙하시고 여기서 예배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디도 유소라는 사람 집으로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집이 바로 유대인 회당 옆집이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묘하게 바로 옆집에 있는 유대인 회당 옆집에 있는 디도 유소라는 집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과연 내가 고린도에 있어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밤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한테 나타나시죠. 아주 정말 감격적인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얻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1년 반이 지난 후에 엄청나게 큰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사람한테 데리고 갔다, 그렇게 성경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리오한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이 사람이 뭐 율법을 어기고 뭐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뭐 가르친다 뭐 이러면서 그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는데, 갈리오 총독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너희가 뭐 사도 바울이 로마 법을 어겼다든가 뭐 부정한 일이라든가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재판하지만, 너희들 자신의 언어와 명칭,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들이 다 재판해라. 왜 나한테 가져오냐 그러면서 모두 다
재판장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내쫓은 후에 사도행전 18장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려와 이를 상관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때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당시 회당장이었던 소수대네를 잡아가지고 때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와서 설교할 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도 이 사도 바울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왔고, 그리스보가 이제 회당장을 그만두고 그 후에 후임으로 온 소수대나라고 하는 그 회당장도 놀랍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갈려 앞에서 재판하는 가운데 있는데 회당장으로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뭐 고소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보다 소수대네한테 더 분노해가지고 소수대네를 갈려 앞에서 막 때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수대네가 두 번째 회당장이었던 소수대네가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는 형제들한테 편지한다. 그래서 소수대네가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첫 번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두 번째 회당장이었던 소수대네까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게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너무 핍박이 심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자, 떠나면서 나중에 결국 이런 핍박을 받아가지고 뭐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핍박 때문에 오히려 더 큰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죠. 로마에 가서 로마의 많은 참 그 궁중에 군인들에게 전도하고, 또 많은 그 궁중에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그 가문에 있던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많이 예수를 믿게 되죠. 성경 보면 빌립보 4장 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즉 가이사는 시저죠. 시저, 그 당시 시저는 로마 황제니까 네로죠. 네로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래서 네로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2년 만에 네로 황제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죠. 첫 번째 변명할 때라는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배 안에서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 즉 로마 황제 네로 앞에 서가지고 그는 네로 황제 앞과 모든 로마의 만주백관 앞에서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권고를 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피박 많이 받지만 주는 미불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건지시라. 이 미쁘다는 것은 faithful, 즉 신실하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게 100% 완전히 신뢰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뭐 전기가 정전되는 사례가 거의 없죠. 그렇지만 그 미국도 100% 전력 공급이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정전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참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좋은 미국의 이 전기 공급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기 공급도 100% 신뢰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혹은 뭐 우리가 일기예보 하죠. 요즘에 보면 뭐 미국 일기예보가 참 엄청나게 정확한데 그래도 여러분 일기예보가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있고,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최대 과학이 직결된
전기라든가 일계보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놀랍게도 이 세상에 신뢰할 만한 것, 정말 100% 신뢰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습니다. 성경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무슨 소리냐,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는 여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한 말을 못 지킵니다. 그것도 뭐 방금 몇 시간 전에 한 말을 못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 아니죠.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 말한 것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세상에 100% 신뢰하고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진실함은 faithfulness, 즉 신실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지키신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되죠. 또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실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100%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 선배들이 다 이 불신과 싸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엄청난 내적인 투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아들 줄 것이다, 아들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는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하나님, 그냥 내가 양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러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사라가 웃죠. 아니, 나도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노새하였는데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랴.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면서 아무리 여러분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100%
그분의 약속을 지키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희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야곱도 나중에 20년 동안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돌아올 때 아내 4명과 아들 12명 그 다음에 양떼 소떼 해가지고 2떼나 이뤄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이 진실하심은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떼나 이뤘나이다 그럽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부모님 집을 떠나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20년 후에 보니까 정말 지키셔가지고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단 건너는데 지금은 많은 자식과 부인과 함께 2떼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양떼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말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그 벽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벽이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벽을 무너뜨려서 예수님의 100%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베단에 와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말할 때 그 마르다가 말하죠. 예수님 만약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합니다. 엄청난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마르다가 믿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 왔으니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고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불신의 벽이 엄청나게 두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나사로는 죽어도 산다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여기서 믿느냐 그러니까 말하다가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 하냐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답이 좀 엉뚱하죠. 왜냐면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걸 믿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아주 두터운 불신의 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약간 조롱하죠. 죽은 사람을 지금 살리러 간다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깨우러 간다. 즉 내가 살리러 간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로 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람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너희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겁니다. 불신과 싸우는 거죠. 제자들의 불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었지만 내가 살리러 간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요. 도마가 뭐라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어쨌든 성경 보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단에 가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가자 그러죠. 가서 무덤 앞에 갔습니다. 가는데 무덤 앞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오라비가 살리리라,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리라 그러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신실함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이였던 마르다가 그러죠. 주여 왜 돌을 옮기라고 그러십니까? 누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는데 뭐하러 돌을 옮깁니까?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위해서 지금 돌을 옮기는데 전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두터운 불신의 장벽을 허무는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합니다. 믿음입니다. 왜 못 믿느냐는 거죠. 왜 나의 말에 신실함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100%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로 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랍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불신의 벽을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가장 원했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 두꺼운 난공불락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벽이었습니다. 그거를 허물어서 여리고성 넘어져 무너뜨려가지고 그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참 불신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넘어 참 그 여리고성 같은 불신이 깨지고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성경 보면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불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한테 누누이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분명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던 제자들 아무도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그들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 말은 전혀 불신했습니다. 100%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신경을 쓰고 좀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게 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27장 63절에 저 속이던 자가, 이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 가서 한 말입니다.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러죠.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냐 거짓말장이냐 하는 판결을 하는 거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언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들이 말하듯이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은 deceiver,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 100%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로서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향품 가지고 그 예수님 몸에 시체 바르려고 하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향품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겠죠. 혹시 살아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쩌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왜 찾느냐 그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안 믿느냐, 어째 안 믿느냐 그런 얘기죠. 성경 보면 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지독하게 안 믿었냐면 16장 이런 말이 나와요. 16장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께서 안식으로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엄청난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은 여리고성처럼 아주 그냥 너무너무 견고한 난공불락 같은 불신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 즉 엠마오 시골길로 갔던 제자들이죠. 그들도 와가지고 2사람이 가서 남은 자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으라. 여러분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래도 안 믿습니다.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지하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평강이 있었다가 아니라 왜 너희는 나의 부활을 안 믿냐, 왜 내가 3년 만에 살아나려고 한 이 말을 믿지 않냐, 왜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보느냐, 왜 나의 신실함을 의심하느냐, 그 책망을 하십니다. 14절에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지하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터운 불신의 여리고성이라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믿음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100% 이루시는 100% 믿을 만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님께 주시는 여러 은혜 가운데 믿음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을 100% 그분은 이루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르다가 보기에도 지하들이 보기에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신실함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신실함이었다. Incredible faithfulness.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신실하심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신실함. Unbelievable faithfulness. 믿기 어려운 정도 신실함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제자들과 그를 따른 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말미암아 제자들과 그를 따른 자들의 모든 불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리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